내가 미쳐. 덕현스님. 나스레딘 호자는 13세기쯤에 터키 땅에 살았다는 현자다. 그는 어느 날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로 바늘을 떨어뜨려 잃어버리고 방바닥을 이리저리 뒤졌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방 안은 빛이 충분히 들지 않아 어둡기까지 했다. 마침내 그는 집 밖으로 나와 길 위에 엎드려 열심히 바늘을 찾기 시작했다. 아니 호자, 뭘 잃어버린 게로군. 지나가던 이웃이었다. 그놈의 바늘을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 친절한 이웃은 같이 고개를 숙이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말했다. 자네가 바늘을 떨군 지점이 대충 어디쯤인가? 바늘을 떨어뜨려 잃어버린 곳은 내 집의 방 안이야.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뭔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좀처럼 지우지 못한다. 문득문득 외롭고 허허로와 발끝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한 듯 울고 싶을 때가 많다. 죽음은 어떤 목적지도 아니고 짐부리고 인도하는 쉼터도 아닌데 피곤하고 목마르고 삶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목적지도 모르는 길을 가는 우리를 어딘가에서 잠복하며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둠 속의 적진 같은 삶의 길에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멈추지 못하는 불안불안한 걸음을 내디딘다. 출가 전에 상당히 유복한 집에 태어나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자란 부처님의 한 제자가 있었다. 젊어서는 매일같이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려 주색 잡기에 빠져 지냈는데 어느 날 다들 거나하게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어떤 기녀가 사람들의 폐물과 돈을 다 훔쳐 달아난 뒤였다. 모두들 단단히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찾아 잃은 것들을 되찾고 혼쭐을 내겠다고 여기저기 숲속에 흩어져 뒤지는데 부처님과 숙세에 인연이 있었던 그 젊은이는 나무 밑에서 평화롭게 좌정하고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너무나 거룩한 모습에 차마 말을 걸기도 면구스러웠으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람을 찾는 중인데 혹시 이런저런 행색을 한 여인을 보시지 않았는지 여쭈었다. 그런데 그토록 고요하고 맑은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그분에게서 돌아온 반문이 젊은이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다. 그대가 진정 잃어버려서 찾아야 할 사람은 그 불쌍한 여인인가, 그대 자신인가? 찾는 그 사람. 우리가 정녕 찾아 나서고 그래서 기필코 만나야 할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아의 장막을 걷고 무아의 다리를 지나 내 안에 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 저 사람 헤매어 찾고 천명 만명을 만나봐도 결국은 가슴속의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다. 그립고 그립던 누군가를 만나서 천년만년을 산다 해도 끝내 남는 것은 둘 다 늙어서 쓸모없어져가는 이젠 내버리고 싶은 몸뚱이와 차라리 다 지워졌으면 싶은 그리고 가만두어도 결국은 모래밭의 새 발자국처럼 부질없이 흩어질 애증의 기억뿐이다. 오가다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며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한 번 만나면 누겁에 품어온 그리움 다 녹고 진실로 행복하며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길고 긴 내면의 여정을 거쳐 마침내 그를 찾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는 알고 보니 찾던 그 사람 자신이며 그는 집 안에 있다고. 진정 그리워해야 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세상 끝까지 헤매거나 시간의 화살표를 따라 직진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뒤로 돌아서서 불을 켜들고 내가 떠나온 본래 자리로 깜깜한 집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가의 옛 기록엔 단판한이라는 말이 있다.
큰 널빤지를 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뒤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자각하지 못하며 눈앞에 펼쳐진 세계만 보느라 정말 보고 찾아야 할 그것도 이 환영의 세계에서 구하는 사람을 풍자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어떤 구도자가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운무 중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스승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대답했다. 담 너머로 가서 오이를 따오너라. 일찍이 낫다구는 소리에 큰 꿈에서 깨어난 서산 스님은 이렇게 읊었다. 가소 기우자여, 기우 갱명으로다.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네. 어느 날 육조 해능 스님이 법좌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지는 일도 없으며 어떻게 이름 붙여 부를 수도 없고 그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 대중은 이것을 알겠는가? 그러자 하택신회라는 제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며 소승신회의 불성입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다 했거늘 무슨 근본이니 불성이니 하느냐. 뒷날 남학회양이라는 제자가 법을 구하며 찾아와 인사를 올리는데 육조 스님이 또 다그쳐 물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는 이 스승의 준엄한 물음에 이런 방구도 대답할 수 없어 땀만 비오듯이 흘리다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여기 이 몸뚱이를 끌고 온 이 한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결코 가시지 않았고 이 대근기 수행자의 간절한 구도심 또한 한순간도 식지 않았다. 자그마치 8년이 흐른 어느 날 의심을 완전히 타파하고 나서 스승을 찾아가 말했다. 이것은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스승은 그를 인정하였다. 육조 스님이 한 물건이라고 한 것, 회양 스님이 한 물건도 아니라고 한 이것은 무엇인가? 화두의 답은 대의단을 깨뜨린 뒤에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지 중생의 생각이나 논변을 통해서는 결코 찾아지지 않으며 아는 것만 일삼는 것으로는 선문 안에 아예 한 걸음도 들여놓을 수 없다. 불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깊이 이해했다 해도 한낱 아르마리로 불쪽에서 깨달아 가리켜 보인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흡사 쇠뭉치를 이빨로 씹어보려고 덤벼드는 짓이다.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자각하여 선문을 밀고 들어가 그 무지의 깜깜한 방 안에서 불을 켜고 살피는 사람만이 드디어 잃어버렸던 사실은 잃은 적도 없는 그 한 물건을 되찾을 것이다. 그런 사람만이 생사의 괴로움을 다 벗어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고 무사인이 되어 길이 법왕의 자리에 앉아 진실한 행복과 대자유를 한량없이 누리며 일체의 죄업을 벗어나 본래 청정한 참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가? 이렇게 많은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많은 해가 지났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이 까마득한 생사의 구비구비를 돌아봤을지 모르는데 나는 왜 아직 이 몽환의 세계엔 내가 찾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왜 아직 세상을 믿고 시간을 믿는가? 왜 끝도 없이 세상에 속고 시간에 속는가? 꿈속에서 노는가? 잠자리에 들었던 나스레딘 호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뭔가를 찾았다. 아니, 자다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 부인이 투덜거렸다. 안경, 내 안경 어디 갔지? 참, 이 깜깜한 밤중에 안경 끼고 뭘 보려고요? 아, 내가 꿈에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어 보고 있었는데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안 보이더라고. 세상에서건 출세간에서건 뭔가 의미 있는 성취를 하고 헛되이 살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때론 미친 듯한 열정도 필요하고 실제로 미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자면 얼마나 자주 다치고 좌절하고 쉬고 싶어지겠는가. 정신의학의 용어로는 자아가 이런저런 험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시키는 내적 장치들을 방어기제라고 한다. 예컨대 실어증이나 기억상실증, 자폐증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미친년이라는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은 여자, 심한 인생의 고통이나 충격에 시달리다 못해 내부에서 방어 메커니즘이 발동한 연약한 여인, 다시 말해 마음이 몹시 아픈 여인이라는 말이 든다. 누가 티무르 황제에게 아주 근사한 당나귀를 진상하였다. 아부자라는 신하들은 황제의 주위에 몰려들어 당나귀가 얼마나 잘생기고 아름다운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고 황제는 몹시 흐뭇해하고 있었다. 그때 나스레딘 호자가 끼어들었다. 전하, 제가 보기에 이 당나귀는 외모보다 지능이 훨씬 출중합니다. 혹시 제게 당나귀를 가르칠 기회를 주신다면 글도 읽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황제는 약간 들떠있던 차라 그렇다면 당장 글을 가르치도록 하시오 하고 명령했다. 호자는 당나귀를 타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와 그 길로 마치 자기 소유가 된 것처럼 그 잘생긴 당나귀를 보란듯이 타고 다녔다. 그리고 그날부터 먹이를 줄 시간이면 책장 사이에다 건초를 조금씩 끼워 넣어 던져주곤 했다. 한 달쯤 지나자 당나귀는 혀로 핥아 책장을 넘겨야만 허기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어느 날 궁중의 안뜰 중앙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마련되었고 그 위에는 두꺼운 책이 놓였다. 준비가 끝나자 호자는 당나귀를 끌고 안뜰로 들어서서 고삐를 놓아주었다. 당나귀는 주저없이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혀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당나귀는 큰 소리로 우러젖혔다. 보셨죠? 당나귀가 저 어려운 책을 다 읽고 요점이 무엇인지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자, 우리는 당나귀가 내는 소리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소. 물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당나귀의 말이니까요. 우리가 당나귀의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나귀가 되거나 이 영리한 당나귀를 더 가르쳐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나귀를 그렇게 만드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오? 10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시오. 호자는 당나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태연히 제 당나귀인 것처럼 타고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한 친구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복의 친구,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나? 자넨 마치 10년 뒤엔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네. 그러나 호자는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10년의 세월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네. 그 사이에 티무르 황제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나귀가 지나치게 혹독한 훈련 끝에 죽을 수도 있지. 두어라. 10년쯤의 세월이 지나면 당신과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그때까진 모른 척 참아볼까? 아주 생사의 큰 꿈에서 깨어나도 좋겠지만 잠깐 깨어나 안경이라도 끼고 차라리 좀 더 자세히 꿈속의 연극을 볼까? 2011년 8월